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에서 평가를 통해 나를 더 돌아보게 되는 욥의 역전. 오늘 보면은 욥의 친구 얘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평가를 하는 가운데 욥은 이제 후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욥기 4장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래된 교회가 여기에 저를 비롯한 신앙의 연조가 있고 또 직분을 가져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 아니면 특별히 오늘 본문 그대로를 보면은 나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서 내가 체험한 영적인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면은 한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캐논, 잣대가 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를 돌아보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율법을 통하여 너 이런 죄인이야, 너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만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너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야,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뭡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네가 이런 죄인인데, 너는 이것 때문에 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겁니다. 이 당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문화가 그런 거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내가 체험되어진 경험으로 말미암은 이것이 결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얘기지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도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이 되고 정죄가 된다면 이는 또한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 이는 우리에게 없다 했습니다.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것이 결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판단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를 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심판해도 그 말이 한 부분은 맞을 수는 있지만, 말씀으로 갖다 대면은 맞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무리 그 말이 맞다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내가 좀 연약해서, 내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 할지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형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도 공경할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서 주저앉아 있을 만큼 그러면은 그건 또한 배부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보다도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누가 돌 던지는 것 때문에 아프죠. 돌 맞으면 아파요. 누가 정죄하고 심판하면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숙하니 온전하지 못하니 인간은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니 돌을 던질지라도 돌을 맞으면서도 그 말이 결론이 되었으면 안 돼. 그게 정답이 되었으면 안 돼. 아니 정답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서 주저앉아서 나 죽겠네 하고 뒤집어 쓴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저희의 이 질병의 원인 죄 때문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더 이상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낼 수 없던 우리에게 이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새벽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 여기에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오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에돔 사람이죠. 그들은 지혜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이 엘리바스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것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최고의 신앙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한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친구들의 대화하며 권면하는 가운데 나중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 그것도 배부른 소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또한 범죄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입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우리 입술의 말들이, 내 생각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아멘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주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은 왜 그래? 예,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가르쳐야죠. 어디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풀어서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물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죄를 지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셔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거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잠문서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문서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또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의 영광으로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의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 예.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를 비롯한 우리 모두 누군가를 향하여 돌 던지고 싶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결론 내려주고 싶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하는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마음에 누군가에게 이 말을 던져주고 싶을 때 기도 제목을 적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순옥 권사님 이러면서 또 조순옥 매일 부르는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부른 거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만 크게 해가지고 끔뻑끔뻑 앉아고 졸고 앉았는데 이러면서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소망을 두고, 자 우리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한번 봐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이 있기 때문에 12장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냐. 그러면 그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적용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봐라. 우리 주님을 생각해봐라. 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없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난의 때를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씻음 받았고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시며 우리 모든 삶을 성취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고난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로마서 1장 말씀을 볼 때에 무서운 것은요, 버려두심입니다. 채찍을 맞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성장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숙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사생자, 부모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이게 망할 짓이요. 그래서 누군가의 고난 앞에 우리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빙자한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말 조심해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입술 다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 빨리 하지 말아요.
쉽게 결론 내리지 말아요. 우리는 세워져요. 축복이에요. 중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 난나를 저주합니다. 장의 세기를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10자녀가 죽고 자식을 다 죽고 그게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욥기 1장 20절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에 가서 보면은 또 천상 회의 속에서 그 가죽으로 대신하오니까 아직까지 이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중심 몸을 치라는 거죠, 사탄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욥을 인정합니다. 그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여기에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은 이제 온몸의 질병과 고통, 가진 것은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는 욥, 일주일 동안 함께 했다는 대단한 사랑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욥이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어찌하여 막 이렇게 하다가 축복을 이어요. 거기서는 어딥니까? 우리 가까이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주님 나라에서는, 거기서는 우리는 어찌하여가 거기서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2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네 말 듣고 내가 네 말 들어보고 내가 참을 수 없다. 염증난다. 네 말 염증난다. 스스로 어이럽다고 여기 말하는 네 말, 누가 네게 말하면은 좀 입장 바꿔 놔봐라. 네 말이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짜증나. 실증난다. 염증난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참겠냐? 내 말 잘 들어봐.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부터 5절요.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권면해야 되죠? 여러 사람을 훈계할 수 있습니다. 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권면하고 그리 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고 또 무릎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5절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남 위로하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당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아플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몇 마디 말로 위로하기는 쉽지만 내가 정작 아파 보니까 아픔이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했습니까? 많은 장례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 병약하시고 임종의 때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을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지만 정작 내가 이 일에 당해보니까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향기를 맡으려고 노력하는 나. 화장실에 가도 아버지 사진, 추억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들, 이러면서 부모를 바라보는, 임종 앞에 있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아픔. 남에게 말하기는 쉬웠지만 네 자신은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이 맞아요.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 아파할 때에 너 많이 세워줬잖아. 그래,
그럼 정작 네가 이제 그 자리에 있네. 그럼 한번 봅시다.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자랑 아니었냐? 네가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네 스스로 온전한 길 아니었나?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기 생각하여 보라, 이는요, 율법의 말씀에 비춰봐라. 율법과 항상 연결되어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에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모릅니다. 그 다음 뭐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적용해 보면 돼요. 어떻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고,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더 착하고 더 순수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인,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8절부터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고, 네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런 악독이 있는 거 아니냐? 어제 뿌린 씨앗을 오늘 먹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자, 9절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와 균엄한 심판에 죄인들은 망한다. 예, 우리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는 씻음 받은 죄인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은,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쉽게 뒤에서,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저 사람 쭝울쭝울 하면 이거는 여러분 죄요. 그 입술 좀 다물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아파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에게 과연 도움이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정죄를 하거나 심판을 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 10절요, 10절 11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는. 누구 말합니까? 욥의 삶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 그 집안에, 욥의 가정 안에 젊은 사자, 자녀들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그리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여기에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욥의 삶을 지금 사자에 비유해서 그런 사자와 같은 그도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참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12절부터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잡으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 말은요, 인간의 내면을 두드러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각 사람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나는 조순옥 권사를 얘기했는데, 어떤 이는 우리 김경미 이름 맞나? 김미경 하여튼 뭐
누구를 얘기하는. 나는 이렇게 적용해서 줬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적용해서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환상을 보면서 생각이 번거로울 때, 자 봅시다.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소름 끼치듯이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 뭐 어떤 환경, 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 환경,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지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난 삼청천 갔다 왔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걸 가지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부풀려가지고 이따만큼 얘기한다면은 이 또한 이것이 누구인가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은, 은사를 주셨다면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5절 16절,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은 누구든지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떠들겠어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신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얘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좀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산 아래 동네에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제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고, 그 아이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좋다고 우리끼리는 안 해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끼리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느 타이밍에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될까?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그래도 우리도 어렵지만 춘천에 있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 교단 교회, 연약한 교회들은 이럴 때는 좀 돌아봐야 된다. 돈 내라 그럴까 봐 하면 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싸질머지고 평생 사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으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세상 환경으로, 가치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섬김. 뭐 해주면 하겠습니다. 훗날 이만큼 주면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때 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큰 콩 한 조각을 나눠 먹지 못하는데 후일에 그 큰 것 천만의 말씀요. 지금 이 작은 것 속에서 11조를 못하는데 나중에 큰 것 천만의 말씀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합니다. 그날에 분명히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다면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예, 17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똑소리가 나요. 그런데 모르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모른다고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과 갈등하며 나아가다가 후일에 가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고. 환경으로는 어때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돌 던지고 싶을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우리 이거 율법에 매이지 않기로 원합니다. 우리 할매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지역장님, 구역장님,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 입 다물어야 삽니다. 그 입 다물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교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힘이 있다면 나의 의로움이 이 의가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나의 이 의로움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새신자들은, 초신자들은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순수하게. 지난주에는요 지난번에 새신자 한 분,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남성분이 계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아버지 학교에서 은혜를 받으셔서 그 부인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계속 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변했대요. 아들,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변했대요. 변했대. 그들은 참 순수합니다. 식당에서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 내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우리 애기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 그러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준비된 건 없지만은 다음부터는 준비할게요.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런 건 참 나쁜 거예요. 말을 할 때 손을 딱 펼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는 법 앞에 가서, 법원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 그러세요. 아, 그랬네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누군가를 향하여서 돌 던지고 싶을 때, 나의 오름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직한 것처럼 말하고 싶을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 돌 던지더라도 아파요. 돌 맞으면 아파요. 그럴 때에 그래, 맞아. 너는 날 몰라. 너는 잘 몰라. 날 잘 몰라. 그보다 네 말이 맞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네 말 맞아. 나 그렇게 살았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넌 몰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돌 맞을 때에 아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묵상 질문 봅니다.
5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 욥에 대하여 평가한 말은 욥에게 어떤 고뇌와 아픔을 주었을까요?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으로 아픈데 이제는 마음까지 뒤집은 정죄, 판단, 심판. 더 아픈 거야, 더 아픈 거예요. 6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떤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신관이죠? 인과응보, 권선징악, 율법적 신앙입니다. 여기 뭐가 없더라? 한 부분은 맞지만 뭐가 없더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린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은혜로 구원 얻었다 하면서 다른 이의 죄, 다른 이의 아픔에 돌 던진다면은 그 또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네.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단식하는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요. 뭐 사람이 있네 없네, 우리 교회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네 없네, 그 배부른 소리예요. 일어나십시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없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있네 없네, 그것 또한 배부른 소리예요. 언제까지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매여 있을래요?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 온 천하가 나를 다 멸시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내와 용기. 인내와 용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고칠 뿐 아니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어그러진 발이 아니라 곧은 다리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입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범죄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자의 자리에 있어서 믿음으로 세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5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 은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동력자 함께 하게 하옵소서. 믿음에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에 좋은 이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집에 한번